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세 분씩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잡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꿈을 향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양날개가 솟아나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옆구리가 간지러울 거예요. 날개가 나오니까. 오늘 저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거장, 성군,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 자녀손들을 향한 비전을 품고 죽으면 위대한 꿈입니다. 큰 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을 품었어요. 품고 어떤 유언장을 남겼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비전 유언장이, 비전을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여기 보니까 큰 왕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데 어떤 힘써서 대장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과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 사는 데에 대장부가 되라.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간다. 우리는 가는 세대예요. 가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는 세대, 우리 차세대들은 오는 세대예요. 가는 세대가 이 오는 세대에게 무엇을 바턴으로 물려주고 갈 것이냐.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잡고 다름박질할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목표를 이 아이들이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성공의 열매로 발견될 것이냐, 쭉정이로 발견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후세들에게, 자손들에게, 2세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물려줬는데 이거 못 물려주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꼴찌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1, 2, 3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다름박질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이긴 자에게 씌워주시는 승리의 월계관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다윗은요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자기가 누구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이 혼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혼이 머물고 있던 이 육신은 흙으로 지었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대로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오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 당부를 남기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조이불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저 우리의 큰 꿈, 우리 위대한 비전, 우리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임캡슐을 이제 오늘 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7월 3일에서부터 6일까지 빅베어에 올라가서 위대한 꿈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오늘 그 타임캡슐에 들어갈 거예요. 10년 후 2013년 7월 4일 날 시작된 이 꿈이요. 2023년 7월 4일 날 오픈될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설레고 긴장이 되고 또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썸머 비전 캠프가 2023년 우리 아이들이 전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캠프가 완료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 발견되든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 부모 세대의 꿈을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 부모 세대의 꿈,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우리 부모 세대의 비전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인순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거위의 꿈. 여러분, 거위의 꿈이 뭘까요? 거위는 제가 아까 정태현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거위는 새입니까? 동물이 이 땅에 있는 동물입니까? 조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류인데요. 거위는 한 번도 뭘 해보지 못했다? 날아보지 못한 새예요. 거위의 꿈이 있다면 날개짓을 통해서 백조와 같이 푸른 창공을 날아보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위에게 이런 꿈이 있었고 타조에게도 꿈이 있었고 나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을 것이다. 이 꿈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비전의 양날개를 피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뭘 공급해 줘야 되냐면 대장부의 믿음, 위대한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을 물려줄 때 우리 신앙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위는 날지 못하는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것을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거운 세상, 이 무거운 몸뚱아리, 이 무거운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라는 거예요. 이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인식.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누구며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며 오늘 2013년 7월 14일 오늘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면요 내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죠? 눈 깜짝할 새. 그런 지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을 향해서 조크를 하고 계십니다. 눈 깜짝할 새 빠르긴 빠르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다른 박질을 제일 빨리 하는 새? 타조예요. 타조가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좀 안타깝게도 7월 6일이었나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리던 아시아나 보잉 777이 그만 212편인가요? OG 212편이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있는 것, 그죠? 떨어지면 추락이에요. 왜 추락했을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사고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9초 전에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속도를 올려라. 그런데 too late. 그래서 그만 동체가 뒷날개 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타조가 왜 지상에서 제일 빠른 새냐 발름박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몇 마일의 속도가 필요할까요? 미니멈 200마일에서 250마일의 속도가 필요하대요. 날기 위해서. 그래서 활주로가 긴 거예요. 동체가 크면 클수록. 타조는 날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지만 아직까지 자기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비해 날개가 너무 적어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타조는 목숨 걸고 다른 박질하면서 무엇을 꿈꾸느냐? 날아오르기를 꿈꾼다고 그래요. 타조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날고 싶은 거예요. 창공을 비상하는 이 날개짓을 통해서 높이 멀리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의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주머니에 700불이 있었네. 100불 가지고 왔네.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돈을 적게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이 빨리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잡, 뜨리잡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지역 이야기예요. 황야의 무법자 같은 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막
모래먼지가 날리는데 말을 타고 달리죠. 그리고 왠지 외딴 집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보면은 모래바람이 막 부는데 굴러당기는 나무 혹시 보셨어요? 나무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막 굴러다니죠. 그걸 볼 때 나무가 죽어서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요 꿈이 있어요. 뿌리 내릴 꿈이 있는데 땅이 너무 척박해서 뿌리를 내리면 죽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밤에 이슬을 받습니다. 뿌리가요. 그래서 굴러다니면서 살아있는 나무라 그래요. 여러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민의 땅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주를 향하여 절대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고 여러분 우리 광야에 샘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로 그리고 가란 영혼 적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함으로 이민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조는 아직까지 날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리뷰를 잠깐 보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타조가 날기 위해서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하지만 아직까지 날 수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새가 된 타조는 지금도 날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떼약볕 밑에서 맹훈련 중에 있다. 많은 타조들이 그 타조를 보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타조는요,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을 낳냐 하면 나는 날아오를 것이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 세대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을 품고 또 새끼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새끼는 더 빨리 달렸고 더 날개가 커졌고 그리고 그 후손의 타조는 또 알을 품고 알을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냈을 때는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 여러분 체질이 변화가 되었음을 그것을 꿈꾸고 타조는 오늘도 사막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요 이 세상은 꿈꾸는 자들이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무슨 꿈이든지 품으세요. 타조가 날겠다고 하는 꿈은요 어리석은 꿈입니다. 그런데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이 타조가 이 꿈을 가졌는데요 아마 타조를 인간으로 바꿔놓는다면 타조는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거든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책의 결말 이 저자도 끝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꿈을 품은 타조의 새끼는 반드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아닌 대장부의 큰 믿음의 양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럼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장부의 믿음, 장부의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위대한 그 대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믿음.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 이것 보면요, 큰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나를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죽게 그냥 내버려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나이다. 이게 장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은요,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게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네가 날아오르기를 원하느냐? 이상한 그 날개짓을 한 거예요. 아, 옆구리가 간지럽구나. 옆구리가 간지럽구나.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그런데 이상한 날질 못했어요. 이상의 날개짓은요, 펴지다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이고 그리고 철학이었기 때문에,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날개짓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쓸쓸히 그 날개가 꺾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향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양날개를 펴면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짓은 왕성한 날개짓을 통하여서 5대양 6대절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이 교회 안에도 딱 두 부류예요. 믿음이 작거나 없거나 절대 믿음이거나. 두 부류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이에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요, 합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겠다고 쭉 사람을 앉혀놓으면요,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럴까? 목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돈을 지금 엄청나게 받아도 지금 떡을 사다가 먹여도 돈이 이만큼이 있고 또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더 필요할 터인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좀 나쁘게 말하면 목사님 사이코 아니야? 맞습니다.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이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믿음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하신 네가 우리 주님이 아니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쉬운 일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숨 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누워서 힘든 게 뭐라 그랬죠?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밥 먹기. 그런데 세 번째 어려운 거? 누워서 숨 쉬기. 다 쉬워. 그런데 누워서 잘 안 되는 게 있어. 뭐예요? 물 먹기. 아, 이게 누워서 물 먹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물은요, 아주 사람이 겸손해야 먹더라고. 교만하면 못 마셔. 누워서 물 먹다 보면 꼭 사례가 들리거나 아니면 코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반응들이 나오죠.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왜? 믿음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큰 믿음, 장부의 믿음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피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것 아니냐. 믿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자 앞에서는 장로님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직 여리고 무너뜨린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제가 이번 주에 조사해가지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리고는 믿는 자 앞에서, 순종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려면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은요, 적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생각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믿고 생각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워 먹어요.
불신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식당에 가니까 뭐 파리가 나왔다더라. 그 식당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뭐 식당 가니까 음식 먹다 바퀴가 나왔대더라. 바퀴가 나왔으면 가서 드세요. 조금 있으면 날개도 나와요. 추웠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나왔으니 그 음식점에 가서는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요, 그 집에 크레딧을 받고 신뢰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믿음 없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여러분, 재물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살다가 시작은 성령으로 마침은 인간적인 여러분 욕심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자녀손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울왕,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다윗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큰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사람이 나라의 국경을 넓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덩어리 조금 비즈니스 조금 넓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윗처럼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반경을 넓혀 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이스쿨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어요. 가난뱅이에다가 뚱뚱 보였고요. 아주 생긴 것도 맘대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 라빈스는 그 기회에 컨센트레이션, 집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는데,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이다. 여러분, 날기를 원하십니까? 날개짓에다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에다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여러분, 내 안에 잠든 거인이 뭔지 아세요?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깨우게 되면 네 껍데기, 스펙이 너를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면 영 속에 영의 에너지가 너를 이 다이나믹 파워가 되어서 성공하는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는요, 어떤 거인이 한 분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 엄청난 거인, 성령님, 엄청난 거인, 이분이 일하시도록 나의 홀라이프를 그분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자리에서 내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느냐? 장부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장부의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려면 큰 마음을 가져라. 큰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잘 지켜야 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 영이 깨어남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엉뚱한 게 들어오면 뽑아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보존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을 움직일 때 나는 위대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릇 지킬 것만한 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소스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무한한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며 사십시오. 우리 나는 때때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요 바늘구멍같이 좁은 사람이더라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편협한 사람. 그리고 내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소유가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구나. 넉넉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발견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지경을 잘 넓히고 또 든든히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위대한 장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믿음은 큰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품었어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품는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스보셋을 보좌했던 아브넬을 품었습니다. 예. 이게 품으니까 원수가 동지가 돼요. 적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심으로 형제를 살해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꿈꿨던 압살할 녀석 압살롬. 이 아들도 품었어요. 압살롬이 죽자 그 아비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배은망덕한 아들 압살롬을 품었고 자기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를 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그리고 피난길에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왜 성군이라고 부를까? 다윗은 과연 성군이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 시편 우리가 찬양이에요. 시편은 여러분 곡조 있는 정말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음악도 잘했어요. 다윗의 음악을 듣다가 사울이 악신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그죠? 그거 잘 듣고 앉았으면 힐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고 아니 자기 사위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또 도망가니까 화살을 쏘아대는 이 아비 사울. 그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라. 참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자 중 하나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품었어요. 품었을 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원수를 뭘로 갚았어요? 사랑과 용서로 갚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울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편협하고 그리고 악신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사울은 점점 쇠하여 결국은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는 번성을 하여서 어디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훌륭한 가문의 자리를 여러분 다윗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큰 마음과 큰 믿음, 이것을 품고 있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의 믿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넉넉하여 큰 믿음의 그릇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이 커야 돼. 대장부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손이 커야 돼, 손이. 첫째는 뭐가 커야 된다? 믿음이 커야 돼. 큰 믿음. 둘째는 마음이 커야 돼. 셋째는 손이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손들 보고 있어. 내 손이 스몰 사이즈인지 미디움인지 라지인지 엑스라지인지 아니에요. 그 손바닥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태가 이 손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야. 넉넉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손이 오늘부터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린 손. 마리아의 손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 드렸잖아요. 큰 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큰 손이었어요. 드리는데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드렸어요? 좋은 거는 지가 싹 훔쳐먹고 나쁜 것만 드렸잖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초태생 첫 제물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해서 드리는 큰 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끄러기 드리지 마세요. 봉사하고 구제하는 손, 사랑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은 손, 이것이 큰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손, 이런 큰 손이 믿음의 대장부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어느 부자 농부가 그만 추수 때가 되어서 넓은 오곡백과가 넘실 때는 넓은 들을 바라보았어요. 야, 이거 곡간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 곡간이 작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농부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간다면은, 데려가신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고, 곡간을 짓겠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 가면서 잠시 우리가 핸들링하고 갈 뿐이지 주인은 누구다? 오직 주님이시다. 그걸 가지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퀀티티가 아니에요. 퀄리티예요.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소유를 잘 활용했는가. 이 질 높은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부 내 것이라고 하면 움켜쥐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펴게 돼 있어요. 천국은요, 이런 자들은 입장 4절이라고 그랬어요. 두 주먹을 불끈 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아라. 손을 펴라. 여러분, 우리 구원 우리 두 손으로 잡은 건가요?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보따리예요. 천국은요,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움켜쥔 자는 천국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손을 편 자는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골이 돼야 됩니다. 움켜진 손을 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하나 내가 먹겠다고 움켜쥐면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은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와 축복
축복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렙다 과부가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움켜쥔 거예요. 한 움큼이라고 표현했어요. 움켜쥐고, 한 손에 그걸 쥐고, 아들은 아마 기름병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번철에다가 지짐이를 해서 먹고, 이제는 이게 끝이다. 끝난 인생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방을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공개하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나에게 만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공개하라 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 지팡이를 들고 아마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렙다 과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움켜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펴고 공개했다는 거예요. 공개란 손대접하기에 힘쓴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손을 폈는데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계속해서 가뭄이 끝나기, 여러분, 이 땅에 곡물이 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손을 펴세요. 움켜진 손을 펼 때 여러분 마음의 주름도 펴지고, 가슴을 펼 때 여러분 얼굴에 있는 주름도 펴질 것입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내 천자를 그리지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천을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안 먹어요. 하늘의 것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큰 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상태를 큰 마음이라 그래요. 얼굴이 펴지면 여러분 인생에 꼬였던 것이 펴집니다. 인생이 활짝 펴요. 강하고 담대한 장구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당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에서 힘쓰라는 건 뭐냐면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도록 힘쓸 것이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되도록 힘쓸 것이며 원수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런 큰 손이 되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2박 3일 동안 엄청 울렸잖아요. 하루는 제가 안 울렸어요. 너무 침울해서. 부모 세대의 꿈편지를 받고 아이들이 방성대곡을 하더라고. 나는 우리 20대들이요 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 참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 부모 세대의 꿈편지를 보고, 그리고 만일 내가 오늘 5분 후에 죽는다면 부모에게 남길 말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요 그것을 레르 용지의 한 장에 적다가 그냥 우리 그날 밤 울다가 모든 것 아무것도 못했어요. 울다 끝났어. 내가 죽는다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아이들은 이미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당부할 것인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들도 오늘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어떤 당부로,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큰 믿음, 큰 마음, 큰 손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장부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꿈의 세대, 비전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